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또 회복하고 또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이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적 지침서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헛된 논쟁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르고 건전한 참된 교훈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저번 주에 말씀한 거예요. 이어서 오늘 이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을 강조하고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게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아니까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라고 공문받고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줬잖아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 핍박한 건 교회를 핍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 실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RTS를 보내게 하셔갖고 이번 주 RTS 주일인데 이 목회자가 된 게 이게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누구시니까 이 사울이 물어본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그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정확한 언약을 몰랐어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걸 따르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거기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아랍 쪽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막 총으로 다 쏴 죽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꿈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직접 아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직분 받았어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바울에게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교회가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결정했다. 택정받았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창세전에 있었는데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르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체험을 하고 나서 22장하고 26장에 간증해요. 이 왕 앞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도 간증하고 간증해요. 변론합니다. 내가 어떤 체험했는지. 그 정도로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하고 좀 달라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이 왕이라는 그게 엄청나게 자기한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데 이 바울은 뜻이 뭐냐? 작은 자예요. 왕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종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사역해야 되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이방인들에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은 사도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변화돼서 간증하면서 그 직분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이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힘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소심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다. 그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잘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는 막 충성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면 힘솟거든요, 사실.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고 사실 믿어주면 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확신이 있으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본인은 모습을 낮추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신의 과거는 완전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 몰랐을 때 BC와 예수님 알고 난 AD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담의색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용서해줬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믿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복음 전하는 거를 해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 열심히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한계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라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냐? 본인은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을 때 증인으로 쓰고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이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은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꼬라지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믿으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왜 나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근데요, 그러면 작아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쁘다는요, 충성되다 같은 표현이에요. 믿을만 하구나 이거예요. 너를 신실하게 믿을만 하고 너를 신뢰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이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문제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확증했는데, 이런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게, 그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첫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목이다. 가장 큰 나쁜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참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거 진짜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닌 게 최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 구원받겠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나 같은 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산입니다. 오만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예요, 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면 새로운 거예요. 이전 거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할 때요. 얼마나 은혜돼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운 게 얼마나 은혜되냐고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전적인 은혜, 우린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도 그 은혜로 구원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사명도 그 은혜를 누려야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풍성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감사해서, 나같이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 벌레 같은, 이 거머리 같은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깨달은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예요. 사람으로는 누가 장로예요 다. 집사, 권사, 안식사를 왜 세웠어요?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은 죽지 아니하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그게 바울의 고백의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인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지도했던 예언이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에 선교 다니면서 뭘 보여줬을까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뭐예요? 아들 디모데야, 이 말은요, 디모데야 담대하라. 너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소심하지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너를 능하게 하실 거다. 너를 쓰실 거다. 전에 내가 늘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해라. 그래. 뭘 가지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면서 영적 싸움하는 무기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세상 못 이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양심의 법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양심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믿음. 착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 파손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이 이름도 나옵니다.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거는. 여러분, 이름이 남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이름이 남아요. 이 다른 거짓 교훈 때문에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기도하면서 믿으세요. 이 말은요, 파손됐다는 말이 뭐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왜 출교시켰을까요?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2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인데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게 하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린 영지주의자의 대표예요.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나와요. 바울 사역을 항상 방해했어요. 저게 무슨 사도야. 그랬어요. 늘 뭘 말할 때마다, 목사님이 뭘 말할 때마다 태클이에요. 뭐만 얘기하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저거 아니라고. 늘 대적해요. 파손됩니다. 파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진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이 화인이 뭐냐면 이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해갖고 이 피부에 대는 게 화인 맞았다는 거거든요. 지졌는데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잃어버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는 순간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영적 싸움의 최고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기도가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완전 병든 거예요. 말씀 안 들려진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예배. 이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될 때까지 누리세요. 기도응답 될 때까지 누리세요. 현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누리세요.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영적 승리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 주시니까 오늘 하루 종일 큰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래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한 싸움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월 아껴야 돼요. 저는요,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는 딱 30년 동안 오직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30년 동안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 끝 전도 목회해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 딱 붙잡히다. 큰 부흥 목회가 응답이 아니구나. 전도 목회, 제자 목회를 끝까지 지속하는 게 성공이구나. 나한테. 은혜 의식과 감사 의식을 놓치지 않고 진짜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허무하게 시간 다 보내고요. 중년 때는 틈이 없어서 허동생활 보내고 노년에는 힘이 없어서 세월 보내기가 십상이에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허송세월 보내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사역하는데 평균이 90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해요. 여기서 세월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 주신 그 어떤 사람은 향존직을 주셨어요. 평생 목회자예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세월이 안 돼요. 기회를 못 잡아요. 아끼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번에 어디 TV에 양현석이 자기가 20대로 간다면 돈 주고 사겠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겠대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세월 못 삽니다.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붙잡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이 주님은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면 1000년의 응답 받아요. 잊지 마세요. 세월을 못 막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고 이유 있고 의미 있게 의식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유를 사실적으로 증명하세요. 그래서 이 직분 감당하세요. 죽으나 사나 목사는 목사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목사 내려놓고 딴 교회 가서 성도로 등록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뭐라 했습니다. 목사지 않냐? 왜 성도냐? 예.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주셨잖아요. 어디서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감사로 직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영적 싸움하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라. 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상금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변해요? 안 변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왜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환경이 변하지. 오늘부터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 매일 만나고 매일 믿고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믿는 것만큼 말해요. 좋은 것만큼 말해요. 맛본 사람은 식당 꼭 소개시켜줘요, 정말. 왜?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맛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언약 알고 있어요.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 알고 있어요. 시급한 언약 후대 살리는 거. 저와 여러분 오늘 진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오늘 붙잡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승리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이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서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